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밖에 쓸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릴 때 연말이 되면 막 들썩들썩하면서 여기저기 모임도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막 파티하고 그런 식사 나누고 하는 일들 되게 당연했어요.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지 연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송년회, 막년회다, 뭐 모임 마지막 인사다, 모임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데 사실 그 다음날 12월 2023년 그러니까 12월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내 생활에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5431 하고서 뭐 해피 뉴 이어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뭐가 달라졌을까? 달력 숫자 바뀌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해 마지막이나 뭐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늙어가 죄송합니다. 원사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지. 근데 제가 존경하는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가 끝나가는 시기인데 이때 문을 잘 닫아야 또 새로운 문을 잘 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감사한 것들 또 내년 이루어갈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의 문을 잘 닫아야 또 새로운 문을 잘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23년 마지막 날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 드립니다. 지금 지나온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문을 잘 닫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한 해는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나요? 저는 12월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 한 해의 달력을 1월부터 이렇게 봐요. 12장을 보면서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뒤돌아봐요. 왜냐면 제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력 보면 스케줄러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봐요. 12장을. 그래서 1월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달력표를 보면서 이렇게 큰 그림들을 좀 보거든요. 12장을 넘기면서 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름에 가을에 몇 월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때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 어제도 그거 했거든요. 어제 다시 한번 더 해봤거든요. 1월부터 달력을 넘기고 제 핸드폰의 스케줄러들을 다시 한번 1월부터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는 지옥과 같은 삶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 가장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항상 매일 자주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오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
시원한 물을 먹어서 감사, 뭐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매일이라면 매일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감사하는 하루하루예요. 그것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그것을 잘 해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드릴 때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로 온 모든 것들에 하나하나 감사를 올릴 때입니다. 내 처지가 어때서, 내 모습이 초라해서, 내 건강이 어때서, 내가 지금 뭐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들에 감사할 때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내 현실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보배롭고 영화로운 존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 찬양 아마 모두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이게 천국으로 변하도다 라고 요즘에 최근에는 번역하더라고요. 정말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찬양 제 고백과 같은 찬양이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제 영혼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감사가 없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 늘 지독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의 마음만 가득했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어린 시절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 영혼에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제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가진 그 무거운 죄들을 벗겨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천국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저는 압니다. 현재의 삶에서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달라진 것은 감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세상의 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에일엔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주 성황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성황리에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는 주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그저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에 찬양했고 때로는 애통한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세 명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저는 마음에 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천국을 살다가 가는 인생일 거예요. 찬양을 기도로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감사를 노래로 드리는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하셨어요. 음악회 내내 그간의 일들과 제 마음들, 기도들이 주마등 같이 지났어요. 그리고 감사가 제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드린 음악회는 그냥 음악회가 아니었어요.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만 찬양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앉아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모두가 함께한 합창 같았어요. 처음 3명이 모여서 찬양하며 시작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노래를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돕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도우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드린 수많은 찬양 속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도우셨던 손길을 주님은 우리들도 알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사무엘상 시대,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지만, 구원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앞에 고통당하고 힘들다, 괴롭다 그 비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애통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이방 나라 신을 섬기고 반역하고 다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던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4,000명이 죽으며 패배합니다. 그러자 실로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마치 자신들의 수호신을 모시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지고 들어오자 이들은 곧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무당을 섬기듯이 수호신의 부족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 큰 죄를 범했어요. 자신의 죄에 눈이 멀었고 자신의 죄에 아둔했던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죄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지 20년이 지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삶에 스며들어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 가운데 스며들었던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자신들을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애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요. 이들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미스바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을 공격하려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 신자들을 사탄은 마지막까지 공격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무너지기도 해요. 저도 이런 경험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일이에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그 뜨거운 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현실 상황들을 모두 악화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모두 흩트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희 선교지 해외 선교 갈 때 많은 준비들 하거든요. 뭐 태권도도 하고 부채춤도 연습하고 뭐 마임도 하고 연습 연극 공연도 하고 뭐 찬양 연습도 하고 많이 해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가장 강조하고 매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럼 이제 막 권사님 집사님들 우르르 한 몇십 명, 한 100명 앉아가지고 네 그러고 앉으면서 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자,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자, 따라하십시오. 이 기억이 저 지금도 나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외 선교 가고 돈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3개월 동안
그 땀 흘려 연습하고 자신의 시간과 휴가를 내어 드리는 귀한 일에 항상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사단은 공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라며 소망합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무엘 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블레셋의 적수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은 당시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 철기를 독점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하고는 사실 상대가 안 될 만큼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여전히 그 청동 무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은 뭐 예를 들면 뭐 왕 아니면 한 명, 두 명 정도만 철기에 그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비무장 상태에서 모였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며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을 기념하면서 사무엘은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는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 그냥 기록했잖아요. 저희는 어딘지는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에베네셀이.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또 나와요. 4장에. 사무엘상 4장에. 거기와 이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가장 유력한 곳으로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사사시대의 선지자의 사무엘이라면 아무 곳에나 이 돌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이 베델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기념비를 세울 곳은 베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벤 하이제르인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후대에까지 알리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시 지명의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곳에서 모두 전멸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자비의 은혜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운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에베네셀의 돌은 인생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어렵고 두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운 그 기념비를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저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때로 힘든 현실에 주님을 잊고 헤매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돌 앞에 다시 섭니다. 나의 인생에 행하신 그 많은 자비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를 살리고 생명 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